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에 기록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로 인정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준 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의 튀르키예 그리스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에 디모데를 자신의 후임 목회자로 세워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게 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과 그리스 제국이 로마 제국이 유럽과 그리스 지역을 다스리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거점 도시였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던 달의 여신이며 출산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고, 아르테미스 축제는 무질서한 파티로 흥청거렸다라고 역사의 기록은 후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다시 말해보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도시 가운데 굉장히 인정을 받는 도시였기에 돈과 권력,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우리는 에베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환락이 가득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디모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야, 내가 목회하는 도시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해도, 디모데야, 너 하나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하는 그 말이, 권면하는 말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호칭에 다 녹아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당시 디모데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교회사에 따르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계속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성도들과 믿음의 후학들을 계속 양성해냈다라는 교회사의 전승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에 그냥 호칭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호칭에 제대로 응답하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늘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며 살았다라고 교회사를 통해 우리는 디모데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처럼 목회자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목회자들만,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을 1차로 읽었던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목회를 배웠고 목회자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말고 당시 에베소에는 다른 많은 사람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 즉 그들의 믿음의 배가 깨진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선한 양심을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도망간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시 에베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왜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복음보다 자신의 삶이 우상을 숭배하며 즐겼던 그곳이 권력이, 돈이 더 재미있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즐거움을 좇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언가 더 재밌고 즐겁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 계속해서 고통과 비난과 조롱을 겪게 되니 당시 그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나를 쳐서 연단하고 또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그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주로 하는 설교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공부 잘해요, 이런 이야기 듣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교회에 오니 그런 얘기들은 없고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 아휴, 왜 도대체 교회 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세상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나 죄인 아닐 때 맨날 죄 용서받으라 그러고 예전에 즐거웠던 것도 생각나고 교회만 오면 잔소리 듣고 하라는 것도 많고 뭐 그렇게 성경 공부 나오라 그러고 구역모임도 하자 그러고 하자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다가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아이 안 가, 교회 끊을래. 우리의 모습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던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 단어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구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으니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구약성경 잠언에는 이런 글귀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좋은 길이고 더 넓은 길이고 더 화려한 길이고 꽃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 어리석음의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어떤 것을 택할래?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어떤 길로 갈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갈래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은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 보입니다. 거기로 가면 힘들고 아프고 엄청 험난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반대로 크고 넓고 화려한 길이 있습니다. 양옆으로 화려한 곳도 많습니다. 놀고 쉴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서 험난한 길,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화려하고 편한 길,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길로 가야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자라고 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나이가 어렸고 어떨 때는 나이도 어리고 바울에 비해서 성경을 모른다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같은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있었는데 왜 디모데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기만 하면 더 많은 권력과 돈과 즐거움이 자기 앞에 있는데 왜 디모데라고 그것이 탐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디모데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의 제목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정체성이
가슴 깊이, 심령 깊이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기에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정체성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어디 가서도 꺼내놓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지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날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홍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많은 덕목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의가 있습니까? 경건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인내와 온유가 있습니까? 우리 정말 이것들이 무엇인지 잠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겐 사용할 때는 삶의 성실과 미덕과 순결과 정직, 행동의 올바름 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살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생각과 행동이 올바른 사람을 표현할 때 야, 저 사람은 참 의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얼마나 성실하고 순결하며 정직하고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그 의로운 삶을 지니고 살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경건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또는 그 방식이라는 것을 사전에선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혹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게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믿음은 신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신실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신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충실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아우 나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감당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네 번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아가페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사랑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랑이 어머님들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급박한 그 순간에 우리 자녀만큼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녀는 던져놓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 희생하는 사랑.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이 사랑이라는 덕목 앞에 그렇지,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의 뜻은 확고부동함입니다. 어떠한 고통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누구를 향한 인내이겠습니까? 무엇을 향한 인내이겠습니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디모데가 살고 있던 에베소 지방은 환락과 유흥의 도시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목숨까지도 잃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부동한 인내를 소유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들 예수를 배반하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예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고 삶의 정황들이 다른 것인데, 그런 말들로 인해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라는 것 없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지도 않고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핍박을 받거나 조롱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참 믿음의 인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친절함과 온화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렇게 한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참 관용합니다. 온유합니다. 친절을 베풀고 다 품어줍니다. 그런데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사나워집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렇죠. 정치적으로 조금만 견해가 다르면 정말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덤벼듭니다. 운전할 때 제일 무섭습니다. 조금만 운전할 때 잘못하면 뒤에서 쌍라이트 날라옵니다. 경적을 울려댑니다. 심지어 앞에 와서 서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 옆에 한번 쓱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가죠. 참 온유라는 것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덕목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과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직스럽게 살고 사랑을 소유하고 살고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사람으로서 어느 한 부분, 일부분은 가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의로운 삶,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인정받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랑,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 인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기, 이러한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데려와 주십시오.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덕목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덕목들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덕목을 취할 가능성이 더 많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덕목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덕목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과 말과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신실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믿음직스럽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사랑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괄시와 조롱을 견디며 친절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더해 주시고 인내를 더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온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풍성하게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수많은 은혜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까? 2026년 시작하고 이제 2월의 첫날인데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보다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린 많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을 텐데요, 혹시 그 목표와 계획 가운데 올 한 해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더 기도하기를, 더 성경 읽기를, 예배 잘 드리기를 이라는 목표가 우리들 목표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로 나를 단련하고 정렬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늘 우리에게 던지시겠다라는 그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재미없고 따분하고 바보 같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볼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